오늘 6월 6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함께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 간에 서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죠?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은 의사소통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척을 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극단적으로는 서로 단절하면서 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의견,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도 바로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도 그리고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도, 당신의 계획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렇게 기록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죠?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게 되고 읽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다양한 생각, 다양한 견해, 다양한 해석을 갖곤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2단, 3단, 4단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나 바로 볼 수 있도록 정확히 기록하셨겠죠.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죠? 사람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듣는 귀에 듣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그죠? 사람 쪽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히 기록하셨는데, 맞습니까? 사람 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죠?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경은 완벽하니까, 그죠?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기록했으니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있는 대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지난 시간에 고향 사람들 선입견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바른 말씀을 하셔도 오해가 되고 척을 지게 되고 급기야는 그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그런 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듣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중요하다? 분별력이 중요하다. 그죠? 저는 이 살아오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야겠죠. 그래서 종종 제가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 금력, 또는 뭐 건강, 뭐 체력, 여러 가지 많은 힘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힘이 뭐다? 분별력이다. 분별력이죠. 여러분들,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들이나 한것 같이 지금 다 이렇게 배우곤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걸 배우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걸 배우고. 왜 배우세요? 그죠? 왜 자꾸 알려고 합니까? 그죠?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죠? 학교만 다닌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학원도 보내기도 하고, 또 가정교사를 붙이기도 하고, 그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이 학원 저 학원, 그죠? 아주 뿔뿔이,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모님보다 아이들이 더 바쁘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아침에 일찍 이제 학교에 나아가면요, 들어오는 시간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한밤중일까? 그죠? 학교에 끝나면 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학원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학원차가 이제 자기네 학원으로 싣고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럼 한 학원만 다니나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수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운동, 태권도나 검도 같은 걸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학원을 차례차례 돌다 보면 그죠? 저녁에 밤늦게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와서 오히려 부모님보다 하루를 더 바쁘게 사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는 돈이 많은, 그죠? 여유가 많으신 그런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들도, 그죠? 하다못해 뭐 알바라도 더 해서라도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좀 가슴 아픈 얘기로 남의 집 설거지통을 뒤져서라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뭐 하려고요? 자녀들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그냥 자녀들 배우는데 더 도움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아주 그럴 정도로 희생을 하면서까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할까? 도대체 뭘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자꾸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이의 개념을 들어가 보면요, 왜 배우는 게 중요할까? 왜 자꾸 배우는 데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라도 이렇게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걸까? 사실은 힘을 키워주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힘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든 많이든 살아보니까, 그죠? 살아보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분별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 지식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결국은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죠? 분별하는 힘이 중요하다. 그거 보통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죠.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죠? 더불어 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한데, 그죠?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일생에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힘이 뭐다? 분별력이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도 이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중에서도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 세상의 이치들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게 무진장 중요하겠지요. 오늘 창세기 1장 함께 읽었던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이 성경,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제 분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시는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을 말하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한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은 평가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보시기에 좋다, 그죠? 이게 평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곧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실제로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란 단어가 6번 써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그죠, 전체를 보시고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7번째 써 있곤 하죠. 자,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하는 동안,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번 써 있는데 6일 동안이니까 그럼 매일매일 한 번씩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날도 있더라고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하셨는데, 창세기 1장만 봐도요, 아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매일매일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씀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왜 없을까? 이날은 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생각해 봐야 돼. 어떤 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다고요?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날 왜 없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조금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셋째 날을 보니까 어머나, 셋째 날은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2번이나 있어요. 어머나, 이거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잘못 기록한 거 아닐까? 원래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냥 기록할 때 잠깐 잘못 기록해가지고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을 빼버리고 셋째 날 2번으로 기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감동을 시켜서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사람이 실수해서 빼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2번을 말씀하신 것이다. 곧 2번 평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만 맞겠죠. 자, 그러면 셋째 날 2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돼 있냐? 셋째 날 10절에 보면, 그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2절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란 평가를 2번 하셨다. 왜 그런가 봤더니 셋째 날 2가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그러니까 중력을 창조하신 것이죠. 또 나아가서 식물을 창조하시는, 이렇게 2 종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꺼번에 평가하지 않고, 그죠? 물을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그걸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하셨고, 그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개별 평가를 하시는구나. 무슨 평가한다고요? 평가하실 때 개별 평가를 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서요, 실제로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억울하지 않게 한 무리를 쥐고 있다고 해서, 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한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보면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람을 향한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였습니까? 인격적. 인격적이란 것은 뭐예요? 개별적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신다? 개별적으로 평가하신다. 이걸 지금 창세기 1장 셋째 날에서 읽을 수 있죠. 그죠?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맨 끝에다가 한꺼번에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 창조할 때마다 평가하셨고 또 이후에 하나 창조할 때마다 평가하셨고 하나님은 개별적 평가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묻어가는 게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정확히, 그죠? 공의롭게, 억울하지 않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계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맞습니까? 그죠? 그분과 계산할 때에 개별적으로 다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억울할 리 없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걷는 게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나는 억울해, 그죠?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 주지 않는데 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요, 개별 정확히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어느 날 없다고요? 둘째 날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요, 정확히 말하면 둘째 날만 없는 것은 아니에요. 둘째 날만 평가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가 없는 것이 있어요. 우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셋째 날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개별적 평가를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날에도 두 종류, 그죠? 다른 날에도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그죠? 이렇게 평가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실제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섯째 날도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를 창조하죠. 하나는 여섯째 날이요, 하나는 뭘 창조하셨어요?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엔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계세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에 대해서 이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본문은 그렇게 써 있지 않죠.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즉 종합적 평가를 하신 구절이니까 그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사람에 대해 그 사람만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고 전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전체 창조한 전체를 보시고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물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둘째 날 없지요. 지금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할 때 없었죠.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여러분,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써 있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 빛을 창조할 때예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써 있어요. 근데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뭘 창조하냐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빛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뭘 창조한 거예요? 그죠? 하늘, 땅, 천지를 창조한 거죠. 공간과 그 다음에 땅. 그러니까 물리적 입장에서 보면 땅을 창조하신 것이 되겠죠. 근데 그 땅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뒤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한 것은 빛에 대해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앞에 창조한 땅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1절, 2절을 이제 이 창조의 제목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목.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제목으로 본다면, 그죠? 어떤 제목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제목으로 보면, 그죠? 2절에 그 창조한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으로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또 모순이 생기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게 빛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그렇지 않죠. 빛 이전에 어둠도 있었어요. 그죠? 욥기서에서도 어둠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빛 이전에 어둠에 있는 그 땅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째 날도 크게 나눠서 두 종류를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이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가 구절이 없는, 그죠? 창세기 1장 6째 날 속에서 보게 되면 첫째, 둘째 날 없었고, 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었고, 그리고 땅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었다. 그럼 왜 없을까? 다른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안 했거나 다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죠? 어떤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요 세 군데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여기다가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 세 군데에 공통점이 있더란 말이죠. 우선, 그죠? 6째 날 사람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가 없고, 그죠? 첫째 날 땅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었어요. 그 왜 없을까? 여러분, 결국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땅 가지고 뭘 하시나요? 사람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땅을 이렇게 보시면서 곧, 그죠? 이 땅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만드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표현됐죠. 이건 사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는 구절, 이 땅도 뭐와 연관이 있다? 사람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었어요. 둘째 날은 뭐 하셨느냐? 그죠? 그 이전에 첫째 날 만들어 놓으신 물이죠. 그 물을 뭐 하셨어요? 이미 있던 물을 나누신 것이죠. 그죠? 단지 나누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하나로 있던 것을 둘로 나누시기만 하고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어요. 근데 물을 나누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니까 그 나뉘었던 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합치는 사건이 생기죠. 바로 그게 뭐였습니까? 노아 홍수잖아요. 홍수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이죠. 사람을 나중에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속에 물을 나눠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6번째 날 사람 창조했을 때, 첫째 날 첫 번째 땅을 창조할 때, 사람을 염두에 둔 사람과 연관된 땅을 창조할 때,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둘째 날 물을 나누시는 장면, 즉 사람과 연관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가 뭐예요? 사람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자, 그러면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련된 곳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랬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것들은 다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사람과 연관된 곳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 즉, 사람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럼 무슨 뜻일까? 그죠? 이런 뜻이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랑이 무한하시 많으신 분이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어때요? 목적에 따라서는 때로는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 창조하시곤 하시죠. 예를 들면 땅의 모습입니다. 땅이 1장 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그죠? 첫 번째 떠오르는 그림으로 보면 땅이 혼돈, 공허, 흑암. 한마디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맞습니까? 그죠?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할 때 전지전능하신데 왜 땅을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해되시죠? 그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목적에 따라서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과정 속에서 좋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좋은 그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어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전체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 그런 말이죠. 심히 좋았다는 말은 앞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보다 더 좋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 좋은 것이 뒤에 심히 좋은 것에 비해서 덜 좋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덜 좋은 모습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하신다? 나중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히 좋은 모습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된다?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도 역사하시곤 한다. 그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사람들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지만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을 허락하신 것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바람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이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종종 발견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다는 뜻은 어떻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나중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는 보시기에 안 좋았다. 여기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는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 사람들이 들을 때도 이건 보시기에 좋았구나. 이건 보시기에 안 좋았구나. 그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건데 왜 그렇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도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것을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앞에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사람 쭉 있는데 이렇게 앞에 A번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보기에 좋군요. B란 사람을 보면서 보기에 좋군요. C란 사람을 보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D란 사람 보면서 보기에 좋군요. 또 F란 사람을, E란 사람을 보면서 보기에 좋군요. F란 사람을 보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알아듣죠. 중간중간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경우는 보시기에 안 좋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말로 해서 보기에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깨끗이 끝나는데 왜 그걸 침묵으로 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만약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라 그랬죠? 평가예요, 평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평가를 해버리면 이후에 더 평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관련된 곳에서는 그죠? 말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는 걸 통해서 뭘 알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구나. 두 번째, 그거를 말씀을 안 하시는 걸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느냐? 사람에 관련돼서는 평가를 미루고 계시는구나. 와우. 이게 창세기 1장만 봐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와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죠? 아니,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이 세 군데, 사람과 연관된 세 군데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했단 말이죠. 그죠? 이건 보시기 좋지 않다는 뜻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 침묵함으로써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평가니까 평가를 미루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를 하셨지만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만 뭐하고 계신다? 평가를 미루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평가를 미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죠? 아니, 아무 변화가 없으면 지금 평가하나 10년 후, 100년 후에 평가하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죠? 지금 평가를 안 했다는 말은 어떤 게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보시기에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누가 설계했어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었다?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만들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발전태로 만들었다. 완성태로 만든 게 아니라 발전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완성태로 만들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평가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평가하나 나중에 평가하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발전태로 창조했다는 것은 발전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후에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질 수 있는, 이렇게끔 하나님이 설계, 계획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돼?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죠?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를 보류하신다. 아멘. 대표적 사건으로 말하면 가인 같은 경우죠.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죠? 내가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시죠? 이런 쳐 죽일 놈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가인이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왜? 그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사람들마다 자기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이놈아, 네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너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너 근데 시치미를 뗐지? 사람들이 너를 죽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심판해버릴 거야. 내가 너를 먼저 평가해버릴 거야. 내가 너를 먼저 끝내버릴 거야.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가인에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런 표를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가인이 발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죄송한 얘기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 여인이 붙들려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여인을 돌로 쳐,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으면 돌로 쳐 죽일까요? 막 예수님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슬금슬금 자기를 돌아보니까 다, 그죠? 간음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죄를 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슬금슬금 어른들로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를 돌로 치려는 자가,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예,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좋아질 수 있는, 너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내가 기다려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성태로 만든 게 아니라 발전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구렁텅이, 무슨 악에 빠졌어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일거에 사랑으로 대신 죽으시면서 해결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심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그 발전의 여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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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시고. 저는 그런 걸 보면요,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어제 살았고 오늘 사는 것도 내가 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내가 살 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기회를 주신다. 오늘도 기회를 속 터지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좀 나아질래나, 오늘은 좀 나아질래나, 오늘은 좀 나아질래나,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 아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얘가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까? 그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받아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심히 좋은 모습이 되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인가요? 그죠? 5장에 그렇게 써 있네.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그죠? 너를 송사하는 자. 그러니까 가인에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어디에?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 길을 갈 때, 인생길에서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야. 그죠? 어디에 도착해? 재판관 앞에 심판대죠. 심판대 앞에 도착하기 전에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 그죠? 맞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 동안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죠? 돈이 없다고 불행하고, 뭐 건강이 없다고 불행하고, 지위가 없다고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발전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모습이 되기를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어디서 있어요? 이미 창세기 1장에 있단 말이에요. 1장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 돈이 없다고, 지위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할지라도 누가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축구 경기장에서 심판이 그저 바깥에서 뭐 판단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동의만 해드리면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찾아오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의 문을 두드려서 내가 받아들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분은요, 바깥에서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인생길에 있는 동안은 뭐 하세요? 도와주시고 누구나 발전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적 지위나 뭐가 없다고 할지라도 누가 기억해주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도와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능력으로 삶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 그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대해 주시니 여러분 벌떡 일어날 수 있겠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악한 영이 무슨 짓 합니까?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 스스로 살아. 너희는 절망, 좌절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합니까? 아멘. 맞아요. 와,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면 문을 닫으세요. 기대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인생살이가 영원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은 여전히 내게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말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내일, 모레, 글비 10년, 20년, 50년, 100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야.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면 어떻게? 문을 닫으세요. 지금이나 100년 후나 똑같으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다? 오늘, 지금이야. 지금 그 나를 찾으시고, 그죠? 나를 가장 심히, 가장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동의, 아멘. 예,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렇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 어떻게 돼?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최고의 인생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